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불러온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8가지의 품성의 특징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금 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팔복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축복들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교훈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에는 8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 팔복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오는 축복,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함은 이 산을 올라가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축복이에요.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축복은 산의 정상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4가지의 축복,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산을 내려오는 축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산을 내려와서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받아야 될 축복들이 바로 이 나머지 축복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수훈을 이 팔복을 또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팔복의 이 5째, 6째, 7째 축복은 첫 번째와 둘째와 셋째와 다 짝을 이룬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심령의 가난함을 인식하고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애통하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가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바로 심령의 청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와 짝을 이루는 축복은 뭔가 하면 온유한 자가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데 온유한 품성을 소유해야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에 4가지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5번째와 8번째까지의 축복의 말씀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 2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좀 지을 수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10계명의 메시지와 똑같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말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죠. 네. 그래서 10계명도 그렇고 팔복도 그렇고 전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어떤 사람이다? 네,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축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8가지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팔복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 천국 백성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신도수를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는요,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1% 정도, 국가들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어딘가 하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이 힌두교, 불교 이렇게 나오는데, 힌두교나 불교는 그 앞에 있는 종교들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인데,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슬람의 가르침이 교리적으로는 둘 다 뭐를 추구하는가 하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네. 평화를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슬람 중에서도 진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이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타교파로 개종한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요, 신앙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은 테러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갈등을 빚는 나라하고는 이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이 전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 신념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I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IS라고 하는 이름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불법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 그러면 작게는 유럽을 이슬람화하는 거예요. 크게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데, 근데 그 전도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막 대화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장투쟁이에요. 용병들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IS라고 하는 단체는 진짜 자신의 신앙을 반대하는 반이슬람민들, 다시 말하면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서라도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계속 테러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거짓 종교, 타락한 종교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지 않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고, 종교가 타락하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양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진짜 말썽꾸러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 예수님에게 비유되는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 나와 다른 이들, 즉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자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인간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종교적 열심이 세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잖아요. 기독교가 진리를 떠나서 변질되어져 갈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중세 암흑기 때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타락의 절정으로 나아갈 때, 그때 자행된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오늘날 이슬람 무장단체가 행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적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학살하는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근데 진짜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시금석처럼 보여준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숙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는 거죠. 8가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8복 중에 특별히 5번째부터 8번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축복 중에서 한번 첫 번째, 5번째 축복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 5번째 축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제가 풀면, 오늘 나의 시선에 곱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혹은 나와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8복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받을 때마다 다음 단계의 축복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내 속에 존재하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용서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아주 사소하게 작은 것만큼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2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은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의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 여기 보면 무한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영향력을 남을 비난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끝없이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그 당연한 결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동정심과 이런 긍휼, 이런 용서의 마음이 담기려면 또다시 말하지만 안 돼요, 스스로는.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용서의 깊이에 비례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긍휼의 깊이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6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왜 백달이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하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너는 왜 너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면 즉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와 상처를 준 자에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자비할 수 없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표정, 음성, 태도가 하늘의 이 축복, 긍휼을 가득하게 받아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벌어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착각을 하나 했는가 하면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지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잘 깨닫고 그래서 막 지성적으로 잘 풀어주고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6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나요? 교리가 중요한가요? 네, 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는 올바로 이해하면서도 마귀보다 더 천박해지고 더 비열해질 수도 있을까요? 교리에는 고수면서도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도 있을까요? 그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성경절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장 뛰어난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청결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게 된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어떤 굉장한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일을 하는 나의 동기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계속 묻고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동기, 찬양하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 봉사하는 동기, 목회의 동기, 더하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동기가 과연 진실하고 순결하고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과연 청결한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주장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몸바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계속 자문하여 보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과연 주님께서 몸바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목적과 동기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답이 나와요. 내가 포기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아니면 밀고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보다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봉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면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 뭐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조차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그런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혼란스러움과 의혹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복음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팔복의 여섯 번째 축복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받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팔복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8가지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품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무엇이 많은가 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쭉 했대요. 근데 그 조사할 때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었을까요? 네,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또 물어봐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평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거하는 그 도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살렘이라고 하는 게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죠? 노벨 무슨 상을 주죠? 평화상을 주고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고 하면서 끝없이 평화를 위해서 수도 없이 포럼을 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노력하는데 근데 세상엔 점점 더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언젠가 이 도시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분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 그 평화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른다?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양심 속, 깨끗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팔복의 사람이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떠오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보다도 더 먼저 어떻게 하라?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세상에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사라지는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창궐하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화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시고 그 공동체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이 평강이 그 공동체에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다?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후에 한 몇 년 동안 제 자신을 좀 소개하면 우리 집이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저는 늘 제 아내가 신앙적으로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늘 수준 높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에 저는 늘 아내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도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TV 없이 이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어느 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아이 교육 문제로 TV를 장모님이 저를 몰래 우리 집에 사다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오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만 틀어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TV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비디오 시청만이 아니라 9시 뉴스를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라디오만 듣다가 이제 9시 뉴스를 제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주말에 하는 사극인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용의 눈물에 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청만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뉴스도 보고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를 보는 걸 보면서 제 아내도 드라마를 한두 번씩 보다가 점차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내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야단을 쳤는가 하면 신앙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지 왜 드라마에 빠져 있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뭘까요? 당신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웃기는 말인데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때는 제 아내가 저를 하늘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9시 뉴스라고 하는 교양 프로를 보는 것이고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사극을 제가 보는데 그 용의 눈물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2번 보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극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교훈과 도움을 얻고 있다고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는 것은 뭐다? 쓸데없는 유치한 드라마가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팔복 중에 3번째 복인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야단치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도 드라마를 보면서 내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당신은 위선적인 것 같다는 등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 TV 문제로 다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항상 그때도 몇 년간 싸우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아내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아내를 잘 설득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불화가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 저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딱 담겨질 때 그때부터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삶의 화평을 깨는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때 우리는 조금만 신앙적 연관성이 있으면 나의 품성의 연약함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신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팔복 중에 8번째 축복이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진정 팔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자아와 성화되지 않는 품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어졌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많은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남자분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선시대에 선비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대하기를 종처럼 대하고 조금이라도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불벼락이 내려지는 그런 어떤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 거의 지옥 같았겠죠. 근데 이분의 아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정말 착한 분이라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남자분이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지독하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러면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하며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이 계속 이분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내분이 양말을 벗어놓고 빨지 않고 대야에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 양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돌아가면 남편한테 어떻게 된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서둘러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이 평소 같으면 그런 아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불변하게 떨어져야 될 판에 돌아가 보니 그 양말이 갑자기 그 대야 속에 담겨놓은 양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둘러보니까 이 양말이 화장실 수건 거는데 딱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선시대 선비 같은 그 남편이 아내의 벗어놓은 양말을 손수 빨아서 널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 남편이 펑펑 울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시점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바뀌면서 이분의 몸도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품성의 변화는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하늘이 주는 축복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의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